다윗은 온갖 풍상을 다 겪은 후에 또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후계자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노쇠했음을 고백하면서 또한 동시에 자신이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이어올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분의 뜻에 힘입어 가지고 세상을 살아주고 왕국을 통치해 주기를 아주 강하게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소망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았던 겁니다. 근데 돌이켜 보며 지금 이 찬양을,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 그리고 다윗의 삶만이 아니라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할 때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시편의 어떤 부분은 보면 오늘 우리 주보 표지의 사진을 봤는데 아주 검붉은 강한 붉은빛이 있는 그 꽃무릇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 색상을 봤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일생이 금붉은 색깔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이 금붉은 색깔이라고 했지만은요, 이 금붉은 색깔 속에서는 어쩌면은 삶의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면요, 저는 강은희 집사님의 전람회는 전시회는 가보지 못했지만 화폭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그 그림의 전체 주조색은 금붉은색이에요. 그렇게 아주 강렬하고 그런 붉은색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붉은색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집사님이 한평생 어지럼증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한평생 세상을 딛고 설 때마다 하늘이 핑 돌아가는 이런 어지럼증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지럼증과 사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통화도 못 해봤고 또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어지럼증이 그 강은희 집사님의 금붉은 강한 색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강한 삶 이면에는 어지러운 생활도 삶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이 노래도요, 보면은 강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삶이 너무나 강렬해서 금붉은색으로 표현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금붉은색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색 뒤에는 어쩌면 눈물도 있었겠다. 눈물도 있었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좌절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좌절도 있었고 또한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눈물도 참 많았겠구나. 또 후회도 많았겠구나. 그리고 부족한 것도 많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온 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시편 65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은 이 시편의 노래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지러움도 있었고 강한 그런 금물건처럼 삶을 돌파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여러분들 다윗처럼 후회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요
죽게 되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 보면 삶의 후회가 거기에 다 깔려 있어요. 후회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다 뭉뚱그려서 노래하기를 내 삶은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다윗의 그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보면 쫙 깔려 있어요. 눈물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뭐였는지 쭉 얘기를 하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는요,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자만심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꿈이 끝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기획하고 돌파도 하고 이겨내고 또 좌절도 겪고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꽃 같은 기도가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수식하는 앞에 말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주께 나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은총을 말을 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그가 삶 속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요. 그 기도하는 인간 앞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작죠. 그죠? 모래야 너는 왜 이렇게 작으냐 하는 것처럼요. 한없이 작죠. 그리고 죄인이죠. 그런 죄인이고 부족하고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존재를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이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또 자신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3절 읽어주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죄 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에 나아가느냐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은총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자에게.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주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예배자의 은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귀해요. 저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주일날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가장 폭발적인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부족한 게 있었고 또 후회할 일도 있었고 또 뭐 눈물 흘릴 일도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은혜, 네 번째 은총을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 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사위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저기는 3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오늘 니는 엄마가 알바시켜서 11조 앵벌이 시키는 것 같다고 말을 했던 딸하고도 예배드리고 있고 저 집은 자녀 셋을 알바시켜가지고 꼭 내가 보기에는
11조 앵벌이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 11조 앵벌이 굉장히 귀하지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예배는 더 귀하단다. 예배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네 가지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은총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청년부,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찬양이 넘실거리는데 꽤 오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주로 인도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 기쁨, 소망은 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은총을 말했지만 하나를 더 보태본다면은 찬양의 은총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은총을 노래할 때 그럼 다윗은 또 이 은총을 노래하면서 저는 거기서 또 어떤 것이 넘실거리는 걸 보느냐면요, 눈물이, 울음이 넘실거리는 걸 봅니다. 우리 인생에 울음이 가득 차지 않았던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 소망을 말한다 하지만요, 그 삶 속에 눈물이, 울음이 넘실거리지 아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꽃무릇의 금붉은색을 봤는데요, 저는 그 꽃무릇의 금붉은색에서 눈물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이 눈물도 있지 아니하고 그 인생에 어지러움증이 있지 아니했다면 어디서 그런 금붉은 감사와 금붉은 찬양과 그런 기쁨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 속에는요, 눈물과 울음도 함께 넘실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린다고 다 뭐 정장하고 제일 이쁜 옷을 빼입고 나와서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남에게 말 못했던 눈물도 있고 울음도 있어요. 그걸 다 참으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근데 그 눈물과 울음을 사람에게 내려놓으면요, 어떤 때는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과 울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시고 이 은총을 내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시에는 울음도 넘실거리는구나. 그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잘못한 적도요. 다윗이 우리는 성군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가 멋지게 잘해서 성군이 아니에요. 그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실패하고 정말 이것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싶은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도 겪어요. 부하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도 했고, 뭐 등등등.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뺏기도 했고, 그런 못할 짓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못할 짓이었는 줄 알고 후회하고, 후회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앞에 가서도 용서를 빌어야죠. 그래, 용서를 빌어본 경험도 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뼈아픈 실패를 겪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이 후회한 적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음을 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눈물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뒤에 많이 있는데 다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읽다가 저는 얼마 전에 새로이 하나 배운 찬양이 있는데, 나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지만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지 모른다는 그런 것이요, 그 찬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눈물이 넘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예수를 믿는 것이 후회가 되는 그런 일도 겪었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고백하기 전에 가장 후회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요, 후회스러운 일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 안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싶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울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앞으로 나왔던 그 일,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선택이었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고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도 참 멋진 게 이렇게 앞부분에 있다가 뒤에 찬송가를 하나 갖다 붙여놨어요. 그것도 대단한 그 작곡인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엄청난 후회와 실망과 고뇌, 울음 끝에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시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송을 하십시다. 준비해 주시고 1절에서부터요 준비해 주시고요,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같이 낭송해야 맛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